서로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는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92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50년도에 이르는 한국 가요를 들어보면, 곡과 가사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요. 가사에 담겨진 의미, 또 곡이 슬픕니다. 애국가도 그래요. 애국가는 처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했거든요. 애국가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누가 바꿨는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바꿔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가사였습니다. 또 뭐 홀로 아리랑이든지 진도 아리랑, 뭐 정선 아리랑 이런 거 들어보면 감격이 격해져서 눈물이 나요. 또 한오백년 같은 거, 또 울밑에선 봉선아, 우리가 어린 시절 조그만한 시절에 그런 노래를 듣고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래의 가사와 또 곡을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가사가 명확하게 전해졌어요. 곡보다도 가사가 명확하게 전해져서 심금을 울리고 또 이 정서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조선 말기 또 일제 36년 압박, 또 6.25 전쟁 이런 것을 당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아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더 비참할 정도로 남북 모든 건물은 다 부서지고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고 그런 고통, 그런 역경,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저께 8월 15일은 36년의 일제하에 식민지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그런 고통스럽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물질적인 풍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연히 이런 자유와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해도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교육받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어려웠던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와 이런 좋은 직장,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피눈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런 자유를 위해서 죽었구나,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옥에 아두 거꾸로 매달고 피가 철갑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 그래도 말을 안 하니까
이 코로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어서 배가 터지도록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기절하니까 들 높여서 일본 군인들이 올라서서 배를 콱콱 밟으니까 코로 입으로 막 고춧가루 물이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기절하면 또 찬물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또 고문하고, 손톱을 뽑고 손톱 밑에 대창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발톱 뽑고 손톱 뽑고 손가락 자르고 눈 뽑고, 그리고 안 되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찾고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때 저절로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가 저절로 된 것 같지만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사죄, 죄가 용서되는 것, 그 다음에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순교했는가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과 이 참 좋은 환경들이 옛날에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을 풀어놓고,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고 원형 극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애기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수천 명 다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자,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말자,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주를 부르면서 죽어갔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수고와 그런 피 흘림과 그런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런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유의 날 동안 기도생활, 신앙생활, 전도생활, 예배생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이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런 조상들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상들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선량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조상들이다, 그렇게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선조들 역시 행함이나 율법이나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율법을 지켰으나 또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이 너 참 다른 사람보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른 인간들 볼 때는 그 후손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자랑할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한 순종과 경건함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그가 순종하고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 순종의 행동은 믿음에 따른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나처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나 그의 할례나 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얻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나 행동이 따르기 전에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어떤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 믿음은 순종과 행동이 따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뭐냐?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다른 종교처럼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경건하냐,
이렇게 따진다면 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것도 없고 그냥 악하고 못됐고 잔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진실되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한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참 경건하거나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느냐,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느냐 이런 것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참 교회를 떠나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할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지 않고 일한 것도 없고 또 경건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부터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여성들 중에 가사 도우미로 한국에 100명 정도가 선발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8시간 근무하면 238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는요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진현이도 베트남 갔다 왔는데 거기 대학 졸업하고 나면 봉급이 40만 원, 많이 받아야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여성들이 238만 원이 되니까 자기 나라에서 받는 월급의 6배에서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요 일본이나 유럽에 가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여기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일하면 환경도 더 좋고 살기도 더 좋은데 30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들은 참 복받은 겁니다. 자기 나라 환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어쨌든 노동협약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됩니다. 매달 공짜로 3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 일하고 나면 그 협약에 따라서 약속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한 달 일하고 이번 달에 성과가 없으니까 월급 깎자 하든지 월급 안 주겠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회사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겠죠. 막 입에는 욕이 술술 나올 겁니다. 이 무슨 새끼들 하면서 막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깎으면.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보수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안 주면은 싸우고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안 준다고 해서 왜 안 줍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보수가 아니니까. 내가 일하고 받는 것이면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하고 받는 것이면은 안 주면 화를 내고 시위를 할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가 영원히 보장한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죄 용서잖아요.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지옥 갑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그리고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보장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죽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내 목숨을 바쳐서 선한 일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렇다고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는 하나님의 의에 차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은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밖에 없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종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잊어먹고 또 자꾸 의심할까 봐 못을 박듯이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웅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다윗을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옥자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왜 그가 유명했느냐 하면 복권에 당첨됐는데 265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답니다. 265억 원이요. 대단하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파산하고 남이 버린 집에서 비참하게 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좀 달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려달라는 편지들, 그리고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애절한 사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막 달라붙고, 어떤 편지는 조금 도와준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 하는 악담도 있고, 편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돈 좀 얻기 위해서. 어쨌든 그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남을 도와주든지 친척을 도와주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든지 기부금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금융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파산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보니까 복권이 당첨돼서 뭐 수십억에서부터 수백억, 수천억까지도 당첨이 되는데, 세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3년 내에 망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가족을 떠나고 다른 사람 다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고 그냥 산에 가서 홀로 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좀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돈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홀라당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100억 있으면 200억도 1년 만에 또 모을 수 있다, 1000억도 모을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다 파산하고 빚이 져서 망했다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진정한 그 사람에게 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 다윗의 예를 들면서 무엇이 복인가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첫째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모든 죄, 평생에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고백한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따라합시다. 죄가 가려짐을 받고, 또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도다. 네, 사죄 은총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지우개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닦는다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큰 보자기로 갖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닦은 데다가.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무슨 말할까봐 싶어서 하나님이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개 죄는 나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인간이 멸망하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밟아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한 번 지으면 평생 그 죄를 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요 원칙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노입니다. 노.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죄가 없어, 내가 보장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피눈물을 흘렸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막 개판으로 살았다면 우리 역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사람처럼 지금 전쟁 후에 회복도 안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필리핀에도 독재자가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는요, 자기의 배만 불리고요, 잘 살던 나라를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재자는요,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자기 배를 불리지 않았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다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당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만한 값을 지르고 예수님이 그만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세례를 받기도 하시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법에 전부 굴복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만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만한 피를 흘리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힘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등뼈가 전부 다 흘러나올 정도 두드리게 맞으시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과 죄로부터 해방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용서받았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사형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내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없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오히려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뒤를 뚜벅뚜벅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